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제일 어려울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남유다지요. 주로 이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그 다음에 포로 됐을 때 그 사이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오고 문제 오면은 그때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또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어려움 오고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0장과 우리 강단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붙잡아야 될 내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받은 축복을 말합니다. 빛은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막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거든요.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 했거든요. 빛이 되라고 안 했고 소금이 되라 안 했거든요. 이미 빛 되고 소금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막 안 해도 이미 와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돌아오는 주일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거기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을 이런 물건처럼 아무 의지 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중요한 의지를 줘서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됩니다. 이미 축복은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모든 신분 권세를 다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한 가지만 갱신하면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걸 자세라고 했죠. 그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 생각이라니까요. 내 마음, 내 생각에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어렵다, 힘들다, 우리가 이런 거 딱 가지고 있으면은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사단이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냐? 마음 생각을. 창세기 3장부터 쭉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공격하는 거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그 생각이 들어가게 하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딱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하와의 생각 속에,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생각이 들어가고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뭐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고 의지가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여러분이 시달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일 먼저 어디가 무너지냐? 마음 생각.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니까요. 연예인 한 명이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밖에를 나가지 않고 집에만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준 다른 연예인 그 얘기를 보니까 어떻게 도와줬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뭘 도와준 게 아니고 무조건 집에서 끌어내서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시킨 거예요. 다른 것도 안 하고 뭐 메시지가 있어서 복음을 주거나 그것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치유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연예인이요, 혼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막 무슨 일이 날 것 같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방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요, 참 그렇구나. 우리 마음 생각이요, 이렇게 중요해요. 사단이 어디를 잡냐? 우리의 마음 생각을.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임할 것이다가 아니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요, 옛날 생각, 옛날 마음,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처, 이런 거에 탁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 보세요. 의외로 많아요. 다 포장하고 있죠. 의외로 지금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이요, 그게 묶여 있어요. 이제 그게 말하면요, 사단의 굉장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생각을 갱신해야 된다. 왜 그러냐? 두 번째가 나온다. 2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요. 왜 우리가 이 마음 생각이 중요하냐? 우리가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야 되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 마음 생각을 바꾸는 건데, 우리가 진짜 마음 생각을 바꿔야 될 이유가 뭐냐?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장이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죠. 혼돈, 공허, 흑암. 이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지금요, 사람들의 마음, 생각, 모든 정신, 모든 삶,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어느 정도 얘기하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혀 사람들은 모르게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완전히 잡혀있고 눌려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요, 너무요,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우리 그 캄보디아 목사님들과 이제 한 달에 한 번 다민족 현장을 이렇게 순회하기로 해서 이천에 갔다가
밤 11시, 12시에 다시 이천에서 캄보디아인들 모임하는 현장 갔다가 안산으로 와서 안산에서 또 그 다민족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기숙사가 있어요. 교회에서만. 거기 가서 아이들 만나고 그 안산에 있는 우리 다민족 목사님 중화인 교회 가서 하고 그러니까 12시에 막 거기 가서 만나고 하니까 한 새벽 2시까지 또 포럼하고 그 다음날 또 안산 지역의 다민족 현장 돌아보고 이제 그리고 왔는데요. 안산 지역 가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동네예요. 완전히 외국에 온 거예요. 전부 다 다민족 현장이에요. 그 현장 보면서 참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구나. 우리가 지금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구나. 약간만 우리가 지금 이 마음 생각을 바꿔서 현장을 보면요. 지금 뭐 멀리 안 가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까운 현장이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너무 지금요 이 사람들이요 이 영적으로 어렵고요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거기에요 이단들 다른 거는요 전부들 모슬렘은요 거기다 자기들 돈 모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원 지어놨어요. 그 안산 가장 중요한데 다음 달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보면 세월호 뭐 1주년 되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난데 거기거든요. 단원고등학교 아닙니까? 몰랐는데 그런 영적 배경이 있구나. 안산에 7만 명의 외국인이 와 있는데 5만 명이 중국인인데 한 70개 나라가 들어와 있대요. 70개 나라가 안산에 들어와 있대요. 그 단원고에도 몇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한 70개 나라 우상이 전부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안산은 무슨 축제하면은요 어마어마하대요. 우상이요. 석가탄신을 이런 거 하면은요 어마어마하대요. 전부 우상 문화예요. 그 단원구 그쪽 지역도 외국인이 제일 많은데 우상이 어마어마하대요.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런 영적 배경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터지면은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만 하지 그 영적인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 영적인 배경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장이 이랬습니다. 왜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을 임하게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오직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지금 어두움이 캄캄함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된 공허 혼돈 흑암 이 사단의 세력이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상으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그대로 와 있어요. 지금 현장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빛을 전하는 이 선전자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리 하라. 하나님께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어가지고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점심때에는 안산의 이주한 여성들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주로 돌보는 센터장을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중화인 그 목사님, 우리 다락방 멤버 그 목사님이 현장 간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문화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서 있어서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물어봤대요. 너의 소원이 뭐냐?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망설이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아버지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이제 다문화 아이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는 늘 때리고 술 먹고 폭력하고 자기는 또 이런데 학교 와보니까 뭐 문화가 그러니까 좀 어렵고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요, 너무 참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다.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우리 운산에서 오시는 권사님 통해서 어떤 베트남 우리 여자분, 결혼한 여자분 한국 사람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지금 그 아이들이 왔는데요. 너무 지금 참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구나. 우리끼리 지금 시험 들고 맞다 안 맞다, 이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역사다.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현장, 봐야 될 현장이 너무 많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현장이 너무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단이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속에 묶여가지고 이 중요한 걸 못 보게 하는. 여러분, 그 아이들 보셨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요, 뼈밖에 없어요. 그 집을 가보면 여러분 못 들어간다니까요. 집안에 냄새가 나가지고. 완전히요, 집안이 다 썩은 냄새가 나요. 이 엄마는요, 우울증이 왔어요, 벌써.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질 않아요, 방에서. 아빠는 아빠대로, 그러니까 또, 아이들만 완전히 방치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와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토막살인 사건, 이 사람들 때요, 거의 다 조선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족이 알면은 축복인데요, 중국도 알고 한국도 아는데요, 거의 정체성에 문제가 온대요.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복음 알면은요, 중국도 알고 한국도 아는 축복인데 이걸 모르니까요,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지금 큰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대요.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우고 복음으로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저 중국 살릴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도 알고 중국도 아니까. 지금 저희 교회도 김복원 집사님 같은 분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조선족으로 와서 지금 와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좀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많아요. 가장 중요하게 도와줘야 될 게 복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힘을 얻고 응답받고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오늘 얘기하냐. 지금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아요. 멀리 안 가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이렇게 이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어두움과 캄캄함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요, 마음 생각만 바꾸면, 틀린 생각, 틀린 마음 가지고요, 우리끼리 문제도 아닌 문제 속에 묶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눈만 열면.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어떤 훈련도 한번 가봐라, 우리 어디 집회도 한번 가보자,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보자 하는 이유가 뭐냐, 늘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금 가야 될 때가 많구나, 너무 복음 받을 사람이 많구나, 너무 우리가 중요하구나, 이거를 한 번만 보면은요, 많은 생각들이요, 달라지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결과를 주셨죠.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절부터는 결과입니다. 3절에 보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이때의 모든 부분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참 빛이 없어서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참빛 대신 그리스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해야겠다, 이 빛을 전해야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지금 이 빛이 없어서 사람들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구나. 그런데 지금 이 빛을 가진 교회는 여러 가지 자기들 간의 문제,
틀린 교리 싸움, 교단 싸움, 또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밖의 현장을 못 보고 있구나. 우리라도 이 빛을 저 현장에 말해야겠다. 여러분,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빛을 말해야겠다. 분명히 지금 사람들은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살고 어두움과 캄캄함이 저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빛을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말해야겠다.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 역사.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보면서, 아, 이게 사단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를요, 여러 가지 묶여가지고요,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아, 우리가 이 빛을 발해야겠다.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이 빛을 전해야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요, 진짜로 우리가 이제는요,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을 말해주는 거다. 이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 빛이 실제로 비춰지며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 그리스도의 축복이 증거되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 원네스 돼서 일어나서 이 축복을 실제로 증거하는 증인의 교회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2부 예배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게 뭡니까?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모여서 기도하면 됩니까? 거기서 제사 지내면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지. 아닙니다. 전쟁이 이기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뭔가를 사무엘이 알고 이스라엘 보고 모여서 우상을 다 제하고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며 미스바에 모여서 완네스 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은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이 빛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걸 알고 완네스 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고 복음으로 딱 완네스 돼서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이 지역을 살리자. 이 지역의 황금 모장들, 학교, 공단, 군부대, 중요한 현장들이 너무 많은데 이 현장 살리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찾아요. 이번 주일날 우리 그 예원교회에 있는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남편이 대산의 공단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일하고 여자 집사님은 예원교회 다니고 완전 불신자였다가 한 5년 만에 이제 복음 받고 오신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자분이 자기가 서산을 놓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갔다가 또 다시 오게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서산에 계속 있게 할까? 대산에 있게 할까? 그러다가 깨달았다는 거. 아,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하구나. 대산에 와보니까 그 현장이 너무 중요하구나.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또 가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 이 현장이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 중에 한 군데입니다. 중요한 이 서산 지역의 황금 모장 중에 한 군데입니다. 집사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여기 근무하다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 같이 기도하고 집사님이 간 이후에 이 대산 지역에 이 공단 지역에 중요한 말씀 운동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포럼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가 지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진짜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이 여러분에게 남아있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 운동서부터 또 중요한 현장 살리는 진짜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의 모습 보고 내 모습 보고 우리의 어떤 부족한 모습 보고요, 주저앉아 있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자세만 갖추고 우리 마음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인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빛 대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부리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 돼서 일어나서 어두움과 캄캄함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현장을 보고 이 지역을 보고 그 현장에 빛을 발해서 그들을 살리는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